오늘 이사야 14장의 이 본문 말씀은 역사와 우주가 섞여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역사라 함은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역사 가운데 악을 행하였던 역사적인 실체인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우주론적이라고 함은 바로 그 모든 세상의 악의 배경이 되는 우주적이고도 인격적인 실체, 바로 사탄을 가리킵니다. 오늘 24장의 말씀은 13장의 연속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장 1절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 장 앞장으로 가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래서 오늘 이 14장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의 연속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한 절 앞절로 가서 오늘 본문 한 절 앞절 11절 14장 11절 보시면, 성도 여러분 같이 1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화가 시작.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는 이 바벨론의 패망을 우주론적으로, 우주적인 스케일로 설명을 합니다. 단 하나의 역사적인 어떤 나라, 어떤 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절 시작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샛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성을 가리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별을 가리킵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우주적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는 역사와 우주가 서로 섞여 있습니다. 역사적인 악인 바벨론 제국과 우주적인 악 사탄으로 대표되는 우주적인 악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도 우리는 그 연결을 보게 되는데,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입니까? 사탄과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우주적인 악이 이 역사 가운데 불순종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과 거슬려 육적인 정욕에 사로잡혀 세상을 살아가는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고 역사와 우주가 연결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꼭 역사적인 바벨론의 죄악과 패망뿐만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악과 불순종의 배후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과 마귀에 대하여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현대적인 사회 가운데 특별히 과학이 발전되고 모든 신비한 것들을 다 미신으로 돌려버리는 이 현대적인 이 과학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사탄 그러면 사람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그것은 원시 시대에 과학이 발전되기 이전에 사람들이 뭐 잘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기만 하던 시절에 그때 생각했던 것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또한 성경의 말씀의 계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격적이고도 우주적인 실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단지 미신이 아닙니다. 단지 신화가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격적이면서도 우주적인 실체입니다. 그냥 상징이 아닙니다. 은유가 아닙니다.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인격적이고도 영적인 실체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이름으로 불리죠. 원래 사탄의 본뜻은 accuser, 고발하는 자입니다.
좀 힘든 한문으로는 참소하는 자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사탄의 핵심은 고발하고 참소하고 이르는 자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성경에 불려졌습니다.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속이는 자, 우는 사자, 악한 자, 이 세상의 신, 바알세불, 아바돈, 아볼루온, 옛뱀, 큰 용. 실제하는 영적인 실체를 인간의 언어가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번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가라지를 뿌린 원수, 그는 바로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라지를 뿌린 원수, 그것은 바로 영적이고 인격적인 실체인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실제적으로 베드로를 향해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실제적으로 베드로에게 접근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베드로에게서 사단의 역사를 보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직접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상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악을 퍼뜨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실제적이고도 영적인 실체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탄을 정말 실제하며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실체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하면서 믿는 모든 자들이 늘 깨어서 그를 대적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로 깨어서 사단을 대적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성도 여러분 함께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단을 인격적이고 영적인 실체로 알아 그를 대적하고 항상 깨어있고 그에게 시험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사단이 우리의 삶과 육체와 영혼 가운데 끼어들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서 경계하며 믿음의 전신 갑주를 너는 항상 입으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덮치듯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헐리우드의 무서운 영화들에서 보듯 그렇게 갑자기 멀쩡하다가 귀신이 확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 정신적인 질병과 귀신 들림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귀신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을 무시하고 들어오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우리가 깨어있으면 사단은 결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된 육적인 욕망을 통해 그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자신이 사단에 붙들려 있는 줄도 모르고 죄된 육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며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본래적인 죄된 욕망, 자신의 본래적인 죄된 습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사단과 연결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그가 이렇게 적고 있죠.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릴 김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죄에 빠져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중독되어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자신의 죄된 욕망을 따라 걷다 보면 사실 그 길이 사탄의 길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갑자기 붙들린다든지 갑자기 귀신이 와서 뭐 어떻게 공격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육적인 욕망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쉬운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이 사단의 길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단이 우리의 인격과 영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길을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사단이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가장 넓은 문 두 개를 집중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와 교만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문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인격으로 들어오는 사탄의 문, 영어로는 grudge and pride. 더 정확히 말하자면 쌓아놓은 분노, 마음속에 하나님께 은혜의 강물에 내버리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온 grudge, 쌓아온 분노, 그리고 교만. 이 두 가지의 문이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에게로 들어오게 하는 거대한 큰 영혼의 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 사단을 대적하려고 할 때 언제나 나의 분노에 조심해야 되고 언제나 나의 교만에 주의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을 내어도 우리의 인격적인 연약함 때문에 분을 어느 순간 낼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스며들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분노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라.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쌓아온 분노, 품어온 분노,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둔 분노는 사단이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틈을 보고 사단이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분노가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이제 본문과 관련해서 사단이 들어오는 또 다른 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겸손을 강조하며 교만을 경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이 분노는요, 분노하는 순간, 내가 화내는 순간 내가 잘못했지 하는 것을 즉시 그래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분노라는 건 내가 왜 이랬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교만은요, 선한 일,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박수 소리로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의 죄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해요. 바리새인들의 교만은요, 결코 나쁜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외적인 선한 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 자기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멋있게 비춰지는 그런 칭찬받을 일들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교만의 길을 걷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한 것 같은데 사단과 연결될 수 있어요. 무시무시한 죄예요.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보시면 겸손을 강조하고 또 겸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교만을 경고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장로들이던 젊은 자들이던 나이가 들었던 어린 자들이던 상관없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우리 주제 성구지요. 두 번째 주제 성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너희들은 철저히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가 너를 높이실 것이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너희의 자리를 높이려고 꿈꾸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너희는 철저히 낮아지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 주실 것이라. 그렇게 겸손을 강조합니다.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을 강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7절 건너떠서 8절에 어떤 경고를 주고 계십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섬길 자를 찾나니. 자, 성경의 이 컨텍스트가, 흐름이 여기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떤 자를 찾는 것입니까? 특별히 교만한 자, 겸손할 줄 모르는 자. 어떤 자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합니까? 교만한 자, 자기의 성공에 취해 있는 자, 세상의 박수 소리에 정신이 나가 있는 자, 사람들의 칭찬을 간구하며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 자기의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 자. 나는 저기 세리와도 같지 않고 저기 홈리스와도 같지 않고 나는 그래도 그럭저럭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 교만한 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만한 자는 사단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지극히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지극히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왔고, 그렇죠? 사단은 자기의 마음속에서 지극히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런 식으로 경영하는 거지?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 차곡차곡 분노를 쌓아온 그 길을 걸으며 사단이 됐고, 또한 마음속에 높아지려는 교만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그는 사탄이 됐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14장의 본문 말씀 보시면 바벨론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죄악인 바벨론뿐만 아니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얼마나 자신을 높이려고 했습니까? 13절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별은 천사를 상징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일 것이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신적인 존재들, 천사들의 모임인 그 모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리라.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어디까지 높아지나요?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질 것이라.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 자신을 천사들 위에 높이다가 결국은 더 높은 곳을 보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차곡차곡 쌓아온 교만이 그를 사탄으로 만듭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감히 표면적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목표를 품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틀 전에 살펴봤죠. 교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작은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한 게 진실이라고 믿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그냥 내 기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그냥 인생을 살아가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냥 좋은 대로 하고 나쁘면 나쁜 대로 저질러 버리고 나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시키지 못하고 나의 삶 속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나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에게 나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릇입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교만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 교리로 들어가 봅니다. 기독교 구원의 핵심 교리, 우리 기독교로 하여금 기독교 되게 하는 구원의 핵심 교리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 교리의 구원이 무엇이에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내가 아무리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내가 아무리 사람들의 칭찬을 얻어도 그걸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나의 교만의 모든 것들이 고통과 고난으로 산산조각나고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쌓으려고 했던 나의 이미지, 내가 누리려고 했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난 형태 속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자비만 바랄 것이 없음을, 그래서 겸손히 거지처럼 주님 앞에 두 손을 내밀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오른편에 달린 강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낮아짐과 겸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교만이 한 자리도 끼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왜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나 정도면 당연히 구원받을 만하지. 천국이 있든지 없든지 난 별 상관이 없는데 설령 있다 해도 나는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살인을 했나, 간음을 했나, 도둑질을 했나, 나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지 몰라도 적어도 평균이에요. 나는 모범 시민이라고요. 교만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할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용서가 뭐가 필요해요? 왜 십자가가 필요해요? 왜 저기 주님이라는 분이 계신 거예요? 왜 십자가가 필요해요? 교만한 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만은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와 정반대입니다. 또 교만의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요,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자신이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굉장히 큰 겸손인 것 같지만 교만이에요. 실패한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손을 뻗치지 못해요. 자기의 자존심이 너무 상처를 받아서. 가롯 유다의 교만이죠. 자신이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죠. 그러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길로 갑니다. 베드로처럼 통곡하여 울며 살아남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은총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자신을 파괴합니다. 교만은 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Pride는 anti-grace예요. 완전히 은혜와 반대돼요. 아무리 잘못하고 실패하더라도, 소위 염치가 없더라도, 내가 똑같은 죄를 수도 없이 범하더라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능력을 구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토록 높아진 사단의 마음은 반드시 추락합니다. 반드시 추락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성도 여러분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14장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르려고 했던 사단이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니다. 19절,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까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뭇별 위에 가장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였으나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밟힌 시체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제가 좀 무겁긴 하지만 우리 이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심을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작은 삶도 주관하고 계심을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진심으로 신뢰하며 자주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자신을 뿌듯해하지 말고 자주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자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고 복음성가로 높이시고 악기를 다루실 수 있으면 악기를 사용하셔서 유행가 치지 마시고 자주 하나님을 높이시고 시편의 표현대로 비파와 수금과 탬버린으로 목소리로 아니면 다윗처럼 춤으로 자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둘째로요, 다른 사람의 죄와 약점에 집중하지 말고 자신의 죄와 약점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저 목사가 저렇게 넘어졌다면 나는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가. 주여, 죄인인 저를 지켜주소서.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을 주목하지 말고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자신을 뿌듯하게 여기는 감정을 self worship, 자신을 뿌듯하게 여기는 감정을 주의하십시오. 지나치지 않다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감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할 수 있음을 늘 주의하십시오. 특별히 선한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할 때 항상 주의하십시오. 사단이 교만의 문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 일로 내가 나를 높이지 않도록, 그 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내가 선한 일을 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악한 일을 할 때, 죄를 지었을 때 당연히 회개해야 하지만 선한 일과 칭찬받을 만한 일을 통해서도 교만이 내게 스며들지 않도록 나를 높이려는 마음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려는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단은 사단이기 이전에 천사였음을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은 버림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선한 일, 좋은 일로 그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고 차곡차곡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자기 의로움이라는 교만이 쌓아올 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 공로를 자신에게 돌릴 때 공동체는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단의 두 가지 큰 문인 분노와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의 연약함으로 분노가 내 마음에 스며들 수 있으나 주무시기 전에는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용서하시고 자기가 잘못했다면 해가 지기 전에 잘못했다고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부모님이든 형제든 사과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분노를 절대로 마음속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내 마음속에 몰래 들어온 교만이 있지는 않은지 십자가 앞으로 나가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과 온유로 2024년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